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근심거리,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압박감, 거기에다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안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고 또 그것이 마음에 눌려서 참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인생이 겪는 고난은, 그 짐은 다 각자가 해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 혼자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계획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을 총칭해서 염려, 근심, 무거운 짐 이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데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한 젊은이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다윗과 대화를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반해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너무나 잘 되니까 불평하고 시기심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많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학교 갈 때 보면 자기 책가방도 들기 싫어서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하죠. 그래가지고 진 사람한테 그 짐을 다 넘겨주는 이런 걸 좋아했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짐, 염려, 근심 왜 벗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도대체 어떻게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맡긴다는 것은 옮긴다 그리고 굴러간다는 뜻으로 짐을 맡기는 것은 맡아줄 대상에게 내가 가진 짐 모든 것을 그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으로 일해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야 성공이고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거나 또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또 극단적으로는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연세가 조금 들고 인생에 철이 들면 허허 웃으며 그래, 열심히 살지만 성실히 살아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어찌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등을 겪을 수밖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사람을 탈진에 이르게 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할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자기 모습, 이미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합니다만 자녀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이 원하는 매출이 이만큼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매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갑자기 악재가 터지기 시작하고 직원들까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경제적인 압박감이 눌리게 되고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이 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근데 사장님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직원들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일만 하면 돼요. 모든 결과는 사장님이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얻은 열매, 그 결과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면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결과를 얻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결과마저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든 상황과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여기서 감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를 얻었을 때에 이제까지 수고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자체로 감사하며 결과마저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것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그들을 먹이고 누가 그들을 입히냐 하시며 너희들은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얻은 결과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내가 만든 인생의 어떤 결과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멋진 인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뜻과 지식,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과 지식,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 유한하잖아요. 나는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더 알차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금세 기가 죽고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주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지식과 알량한 경험에 근거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참 서툴 수 있습니다. 힘을 질 힘도 기운도 없으면서 내가 지고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집을 부리며 책임감에 시름이 깊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짐을 맡기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침을 머리에 짚고 힘겹게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한 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 할머니를 생각해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갑니까? 태워드릴 때가 타세요. 할머니가 탔어요. 한참 운전하다가 운전사가 옆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전히 머리 위에 보침을 쥐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그 머리 왜 보침을 쥐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몸만 태워줘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할머니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어떤 거는 쉽게 맡겨요. 어떤 영역에는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 해주세요 맡기다가 또 어떤 영역은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는 혹 없습니까? 이제 다 맡기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결과를 두고 내 방식대로 경험에 맞추어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맙시다. 이러니 안 되고 저러니 안 되고 어쩔 수 없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뜻과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야 자유롭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쉽지 않지요. 근데 바꾸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내 품에 끼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가정도 건강도 자신의 인생도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노릇 하려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서 결국 다 해결된 다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선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을 행하다, 불의를 행하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때부터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평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속에서 불이 나듯이 무척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신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데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척척 일들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면 불평이 나고 시기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며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불의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무슨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악한 자들을 두고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8절 보면 분은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의뢰이 그럴 만하다,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불평이 잦아지면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평하지도 시기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냥 있는 대로 욕설을 퍼붓고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면 칩시다.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까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한다고 그 잘못된 걸음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며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불평하지 말라고만 하시면 우리가 공감을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 북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의문이 있고 불평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서 그곳을 자세히 찾아봐도 악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20절도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말씀과 반대로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인이 사라질 것이라 하셨는데 악인은 더 많아지고 의인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35절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우선 잠깐 그들이 막 성행하는 것 같아요.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면 빠르게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악인들이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풀과 같이 빼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요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 한때 입이 무성한 나무처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까지 끊고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만, 지금 내 눈앞에 되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진실이 혹시 불의한 일에 묻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다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거룩한 길을 걸었던 사람, 진실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고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자, 정말 많은 경우 악을 행했던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부요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승승장구 잘 되는 걸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가 일어나십니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을 뿐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호각한 자들을 불평하고 시기할 근거가 있다 해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그저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마십시다. 사실 내게 해를 입히고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의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을 내리거나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관만이 그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된 만큼 형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악인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은 피해를 입은 의인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공의롭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은 이만큼 벌을 주세요. 저 사람은 이만큼 상을 주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선을 행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내 안에 불평, 시기심을 버리는 건 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선하다, 착하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의 동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실 때 이 선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의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흑암이 가득해 있고 혼돈의 공황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생겼고 각종 땅 위에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이 나라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보고 뭘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방금 말했듯이 일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뛰어넘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도덕률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도덕, 윤리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팔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게 하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구절도 우리의 도덕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의 결단 가지고는 어느 걸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앞에 여호와를 의뢰하고라는 말이 단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바리새인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룩하고 진실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 우리 생각에 이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실 때 시도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요 하고 손사래를 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할 의지를 보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하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도덕과 윤리의 그 수준, 선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살면서 기뻐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 붙으면 좀 아멘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기에 순간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면 아차,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표치를 정하고 달려갔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죠. 내 행동과 결과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긴장감으로 살아간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떨까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시면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어 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의 계획까지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도 섭리하셔서 바꾸어서, 역으로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만든 결과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19세기 중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개사인 니콜라스 푸카르는 나이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어놓고 그것을 건너려고 많은 구경하는 관객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당연합니다. 정말 건넜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내 등에 업혀서 이 줄을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었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 등에 업히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등에 업혀서 무사히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관객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 등에 업혀서 그 위험한 외주를 타고 건널 수 있었나? 이분은 내 아버지요. 나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 폭포를 건넜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믿는다 말만 하지만 말은 하면서도 맡기지 못할 때가 혹 없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가슴 아리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키가 좀 작다 싶은 분들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무척 고민을 하죠. 성경이 뭐랍니까? 절망시켜줘 죄송합니다. 사람이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아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능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쉴 수 없어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나는 기뻐하고 예수로 나는 평안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쉴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이 그제서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